여러분, 강림절 셋째 주가 오늘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세 번째 초가 점화되었죠.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그리고 목자들의 초가 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간절함이 세 배나 더해 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피신하고 있던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장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던 그런 어려운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장에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놉당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 때문에 놉당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3장에는 추격을 당하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엔게디 요새로 엔게디 요새로 피신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때를 지나가게 되어서 사울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 일행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인색했던 인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나발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 주신 이야기가 2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5장 모든 이야기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피신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26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사울과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이때 하길라 산지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네 십이라는 고장의 사람들이 그만 다윗이 있었던 이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맙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하길라 산 앞에서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 밤에 다윗이 그 진을 정찰해 보기로 하지요. 그래서 참모들 중에서 아비새라는 사람과 단 둘이서 3,000명이 있는 사울 캠프를 정찰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진영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눈을 뜨고도 믿지 못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놀랍게도 모든 군사들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보초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군대로 치면 이런 상황은 정말 큰일 날 상황입니다. 가끔 전방에 철책이 뚫렸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계통을 따라서 모든 지휘관들이 문책을 당하고 해임을 받기까지 합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저도 전방에서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전방 철책이라는 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철책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변화도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철책이 뚫린 지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죠. 지금 바로 사울의 진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초는 물론이고 불침번 깨어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모든 당번들까지 잠이 들고 만 것이죠. 3,000명의 군사가 사울과 함께 출발하고 그 캠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모두 다 잠이 들었으니 여러분, 3,000명이라는 군대의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그 진영을 정찰하러 들어갔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바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기회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참 무시무시한 고백이죠.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두 번도 손을 대지 않고 단번에 사울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한 번 살려준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말이, 그런 의미가 이 아비새의 말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다윗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비새가 이 일을 이렇게 조용히 처리해 준다면 다윗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그의 손으로 해치는 일을 꺼렸는데, 만일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비새가 그 일을 처리해 준다면 다윗에게도 좋은 결과가 올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비새의 이러한 의견을 듣고도 또 그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합니다. 9절 말씀이 바로 다윗이 반대하고 있는 장면이죠.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제가 아비새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26장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아비새의 심정은 그야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그냥 버리려고 하는 다윗이 못마땅하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을 여러분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추격하게 될 것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 이어가야 할 터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긴박한 대화를 다윗과 주고받는 이 상황이 아비새의 마음을 아주 마음 졸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6절에도 한번 다윗과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고 8절 이하에도 그런 같은 대화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대화는 같은 상황에서 나누어진 대화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6절에서의 대화는 아마도 다윗이 리더로서의 위엄을 갖춘 채로 평상시와 같은 말투로 그렇게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대화는 3,000명이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진영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비록 잠을 자고 있기는 했지만 이 3,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깬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적군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면 3,000명이 일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들 틈바구니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너무나 답답한데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속삭이듯이 다윗과 언쟁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아비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디오 바이블을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다면 아마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바이블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각각 인물들을 성우가 하나씩 맡아서 그 상황에 맞게 긴박감 있게 그렇게 실제로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제작되는 그런 듣는 성경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나레이터가 읽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채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비새의 대화는 이 아비새와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이 대사를 읽으려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는 이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사울을 처리하자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그 진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챙겨갔던 이 창과 물병이라는 이 물건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창이 없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기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캠프를 차렸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물이 없다는 것, 이것도 역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챙겨가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건들만을 내가 챙겨갑니다.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바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깨지 않고 보초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을 정찰하게 들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일까요? 아비새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울을 죽이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정말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를 처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9절의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과 나 사이에 공의를 행해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불의와 잘못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 것입니까?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찬송 복음성가로 한참 불려지다가 찬송가로 들어오게 된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후렴 부분에 나오는 살아계신 주,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제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이유,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주님이 공의를 행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71장 2절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우리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이 당한 수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고백은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다는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만큼은 잠들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들을 반드시 신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아뢰일 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좋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는 이런 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고백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0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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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억울한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내 머무르다가 한 번 다윗의 삶이 흔들린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될 때 아기스 편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게 만들어서 그를 되돌아가게 만들었는데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는 왕위도 얻지를 못했을지 모르고 가족들도 온전히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러한 형국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주님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때는 여러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야고보도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강림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으시면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여러분 3주차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세 번째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만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채 다윗의 곁에 서셔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동일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림이 우리에게 좋다고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실 이 날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그날, 믿음의 날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